시편 120편 1절에서 121편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은 119장을 다 마치고 120장과 121장 두 편의 시를 이제 묵상하게 할 텐데요. 이것들은 잘 아는 시입니다. 특히 121편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기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환난 중에 기도하지 부유하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난한 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유한 사람이 하면 기도가 아니고 딴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드럼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유할 때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자는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근심하고 부자 이러면 근심 이게 따라다닙니다. 부자는 근심, 가난한 사람은 복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걸 모르고 자꾸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되면 근심하는 거죠. 근데 가난하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놀라운 거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환난이 와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에게만 응답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는 거는 가짜고 뭐 주문을 외운다고 말할 수 있죠. 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입술과 혀로 죽이는 거예요. 이 무슨 칼이나 기근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혀로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실제로 입술과 혀로 죽이는 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서 유서를 써놓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뭐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고 그 속이는 혀입니다. 왜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조사해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한번 해봤어. 그렇게 하고 죽으면 더 이상 또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는 이 칼이나 기근이 무섭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이 속이는 것이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그 입술과 혀에서 건져주시는데 말씀으로 건져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입으로 아무리 공갈을 쳐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가 누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맡기면 누가 말한다고 죽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죽습니다. 완전히 약호 잡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총 한 방도 안 쏴고 칼 하나도 안 쓰고 엄청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입으로 해요. 입으로. 아주 야비하죠. 일본 병정들은 사람들이 쭉 줄 세워놓고 땅을 파라고 합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딱 지키고 서가지고 있습니다. 총 한 방도 안 쏘고 총만 들고 있으면 땅을 팝니다. 그리고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깊이 판 거는 발로 차놓고 생매장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총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총이 없을 때는 막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죠. 입술로 그런 게 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다. 내 말은 잘 들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무덤을 끝까지 사람을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이 3절을 읽어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혀를 의인화시켜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하려면 속이는 혀가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고 그 속이는 혀에 가지고 담당할 몫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속이는 혀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다음 절에 나오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 로다.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요, 아주 명중을 합니다. 명중을 하는데 날카롭기 때문에 관통을 해버려요. 화살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뭐 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도 영화로도 뭐 못 보고 아무데도 못 보지만은 총 같은 경우는 쏘면은 이 총이 몸을 뚫고 나와서 다음 사람 몸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쏘면 강력하고 날카로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화살이 그 몫이 그 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결국 자기 몫이에요. 그게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로뎀 나무의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로뎀 나무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선지자 그 이야기 말고는 로뎀 나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로뎀, 언더 로뎀 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던 선지자, 그 엘리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만 이제 남아 있고요. 이 로뎀이 여기가 전부입니다. 이게 나온 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뎀 나무는 이 뭐 다른 욥기에서는 쌀이 나무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숯불이고, 쌀이 나무는 옛날부터 불에 잘 타고 이 그 빨치산들이, 그러니까 산에 사는 빨치산들은 이 쌀이 나무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이러면 이 재도 깨끗하게 없어지는 데다가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공비들이 많이 사용하는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로뎀 나무가, 이 우리나라는 참숯이 굉장히 화력이 좋고 오래 타고 재가 없고 그래서 참나무 숯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로뎀 나무는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쇠를 녹인다든가 그렇게 할 때 이 로뎀 나무 뿌리를 가지고 이제 숯을 만든다고 해요. 뿌리를 가지고 이제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이 사막에 흩어져 있는, 광야에 흩어져 있는 게 로뎀 나무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가뭄에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침엽수는 아닌데 잎사귀가 바늘처럼 생긴 건데 키가 커봐야 3m, 보통 2m 정도 되는 그런 관목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나온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게 엄청 뜨거운 숯불인데 그게 이제 몫이라는 거예요. 입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혀와 그 다음에 입이 가지고 있는 찾아가는 몫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매색과 계달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 이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거기 머문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죠. 매색은 지금 다메섹보다 훨씬 더 위쪽 지방, 그 수리아 북쪽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유브라테 강 북쪽 지방 거무거니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오래된 지명으로 보면 정확하게 지경은 모르지만 지역은 대충 그쯤이고, 게달은 아랍의 그 원주민들이 게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달 족속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하고 중동 지방 저쪽이 유브라데 강까지 전역에 이집트까지 전역에 이제 강 건너서 살기도 하는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살게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늘 이제 호전적이, 지금도 그 베두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우리가 관광을 가지만 무엇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인질로 잡아서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사는 게 이제 화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 가서 베두인들한테 인질로 붙잡혀가지고 있다면,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거를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합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래 되지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하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전부 유목민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부르던 노래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같이 살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은 당연히 안 싸우고 사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가족 중에서 일어나죠. 가까운 가족 중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야기거리 대부분이고, 뭐 헤어지고 뭐 원수 맺는 것도 부부지간의 얘기들이죠. 다. 그런 같이 내가 화평을 원하고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사이좋게 살자. 그렇게 원하고 살지만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보세요. 나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7절과 같이 노래를 하는 거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는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좋게 얘기하고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꼭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면서 왜 말을 그따위로 하나 하면서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들이, 딸이, 부모가, 더 가까이 아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쌍방이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게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이게 종교의 내부는요. 완전히 멸종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소득 없는 소모전에 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7절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노래를 해요. 근데 상대방도 하고 나도 하고 그리고 둘이 또 이 노래 해놓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데 이 노래는 하나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를요? 싸울 때 그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맡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완전 수동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것을 알아들었던 무슬림은 예수님이 가시고 로마는 기독교로 받아들였지만 무슬림은 새로 모하마드가 경을 만들어서 공포를 함으로써 결국은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다 알고 그 원리도 알지만 그걸 포기하고 안 하고 무슬림은 똑같은 이 7절을 노래하는데 상대방은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은 어쨌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인도 들어주고 무슬림도 들어줍니다. 근데 무슬림은 절대로 예수는 믿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맡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뒤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7절은 누구나 믿습니다. 무슬림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우리도 개신교도 믿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설교하고 나서 또 싸웁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0편을 7절에서 기억하시고 묵상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1절 1편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늘 찬양을 하지만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 성산,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이 있는 산. 그걸 향해서 눈을 듭니다. 뭐 하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염소를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을 눈을 들고 쳐다보는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그 120장에도 편에도 나왔지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이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어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에게스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아내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고 부모도 도와주고 뭐 친척도 도와주고 뭐 도와주죠. 이게 그것은 그냥 그걸 믿으면 아주 짧게 또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뭐 아주 그냥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받은 거 가지고 갚으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누가 아버지한테 돈을 타가지고 돈 쓰고 나서 그 적어놨다가 아버지한테 갚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입양해 왔든지 아니면 무슨 남의 자식 키워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고 능력자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늘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국회의원 누구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도로 이제 같이 넘어집니다. 특히 이제 빙판이나 눈썰매장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도와준다 하면서 와가지고 손잡고 지가 넘어지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거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넘어진다는 거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졸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한다 그래도 뭐 오늘 뭐 학생 하나가 야 오랜만에 공부하러 왔네. 그러니까 날마다 나왔는데요. 날마다 못 봤는데 이 화장실 갈 때 내가 못 봤다든가 뭐 하여튼 못 봤으니까 나는 성실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가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만큼의 성실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성실을. 근데 졸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하는 데가 말하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자도 눈동자는 안 자거든요. 눈동자는 안 자는데 눈은 감으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눈동자는 안 잡니다. 눈 동공은 안 감깁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자는지 모를 때는 눈동자를 까집어 보면 눈동자가 동공이 멀쩡하면 이거는 뭐 자는 거 내지는 졸도했는 거거든요. 졸도해도 눈동자는 살아있어요.
심장이 딱 멈추면 이제 동공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혹시 졸면 어떡하지? 너무 피곤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해서요. 여기 130 1절 131편 3절부터는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이럽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1절 2절은 나라고 하는데 3절부터는 너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니도 같은 교회 나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라 안 하고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왜 그러는데 3절부터는 끝까지 너라고 하거든요. 8절까지. 그게 뭐예요? 우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다 믿잖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너 믿으면 너가 알고 내 믿으면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 된다는 게 뭘 지킨다는 거냐면 6절을 보면 알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그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위가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바위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바위를 하나 이거는 내 바위다 그러면 그게 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바위에 돌을 깨고 집을 짓기도 하고 뭐 홍수가 나도 바위는 안 떠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그 바위가 중요한데 그늘이 돼주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낮에 해가 아무리 내리쬐가지고 햇빛을 내리쬐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돼줘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달이 왜 너를 해칠까요? 이 밤에는 공포를 불러오고 이 달만 뜨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지만은 밤이 되면은 뭐 꼭 낮에 안 울던 뭐 이상한 짐승도 울고요. 그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나면 낮에는 뭐 그런 소리 나면 가서 확인해보고 뭐 뱀이면 때려잡고 뭐 이럴 텐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막 떨려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달만 뜨는것만 무섭습니다. 근데 달이 안 뜨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렇게 소리가 안 나지만 달만 뜨면 늑대들도 불을 켜고 대들고 그러죠. 그래서 달이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치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이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는 거는 무슨 뭐 편안하게 밥만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죽지 않을 정도로 영혼은 육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영혼이 육체를 막 편안하게 해보면 영혼도 같이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육체를 막 힘들게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안 보고 자기 경험으로 해가지고 막 고난을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거절하면서 자기 스스로 멋대로 고행을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혼이 죽으면 그건 누구 아무 책임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영혼이 죽지 않는데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만 지켜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서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은 뭐 성전 출입입니까? 자기 문지방을 떠난다는 거 얘기합니까? 이 지금 그 외출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먼 길을 갈 때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고 또 무사히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차를 탁 타면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지켜준다는 것은 갔다 와서는 감사, 갈 때는 기도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데 언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는 어떻게 내가 감사를 했든지 믿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과거는 내가 매일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항상 이제는 지금부터 이럽니다.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나와서 뭐 천국 간다면 뭐 그런 시시한 천국은 안 갈래요. 뭐 당신이나 열심히 해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아니고 지금부터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선한 마음을 먹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은 뭐 안 지켜주면 어쩌나 그거 거짓말 아니냐, 꼭 지켜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외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지켜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노래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받는, 그래서 늘 행복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